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까 양력을 내가 소개한다는데 내 양력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내 생명은 대산종사님께서 주셨습니다.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대종사님께서 복한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무릎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이제 대종사님은 직접 6살이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했지만 열반하셨을 때의 과정은 제가 좀 생생하고 그 뒤에 이제 정산종사님 또 총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던 때가 정말 내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참 의미 있는 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원기 9년에 익산 총부에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데 이제 그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부터 쭉 다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갓난신고혼 가운데 만성이 이제 모두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시면서 거의 새 종교, 새 불교로서의 핵심적인 그 거의 중요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딱 세우고 대각전을 세운 해가 원기 20년이에요. 근데 묘한 게 그 정산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원불교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그 종교로서 길룡리에서 탁근 뿌리를 박은 거예요. 영광문 백승명 길룡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익산총부를 세우신 곳은 신영리예요. 새로울 신자, 용용자. 이 묘한 게 그 길룡의 탁근하고 신용의 개화. 꽃을 피우고 이제 그 계룡어 결실한 거예요. 계룡산에 많이 계셨잖아요, 대산종사님께서. 그 계룡에 이제 결실하고 결복을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금강어 결복이라고 해서 금강산에서 이제 우리 우사님 금강산 많이 말씀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금강산에 앞으로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용자로 돌린 곳이에요. 돌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원기 그러니까 9년에 익산에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하시면서 이 원기 2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딱 11년 되는 해에 그 대각전을 지었어요. 지금 총부 대각전이죠. 대각전에 짓고 신앙의 대상인 그런 게 종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그런 게 과거에 불상을 모셨던 신앙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은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시고 거의 이제 그 이미 제법성지에서 이제 교리 강령을 다 해서 교강 선포도 했지만 거의 대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륜들을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이뤘어요. 이루셔가지고 이제 원기 23년부터는 뭘 했냐면은 이제 교무 훈련을 그 원기 10년에 이제 약간 몇 병 데리고는 하셨지만 정식 원불교의 교무 훈련을 원기 2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원부를 두어가지고 입교연원 시상자 최우수상 상도 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일타원 박사시와 선지님 같은 분이 500몇 명을 입교를 시켜가지고 이제 최우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태어난 해가 원기 23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할수록 참 감회가 무량하고 근데 어려서 대종사님이 이제 그 28년에 열반하셔서 제가 6살에 열반을 하셨지만 대종사님의 그 기운이 총부에 불어넣어가지고 산업과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생생약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죠. 이제 복이 많았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하는 새천지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청소년 시를 보내는데 사춘기 때부터 아주 혹독한 그 성장통을 앓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그 어른들한테 미운 짓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복한이 저가시네. 그래갖고 막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게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가 끝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정산종사님을 저희들은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하서는 정산종사님 조실에 매일 아침에 문안을 다녀요. 제가 불법연구의 어린이들은 전부 문안을 가서 조실 문안을 올리고 이제 그 정산종사님 말씀도 받들고 또 과자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착한 일도 하면서 뭐 휴지 같은 것도 하나씩 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정료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일찍부터 내가 이제 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복합돼 가지고 그 이제 막 역행을 한 거예요. 영유를 우리 여기 우사님 영유를 하는데 나는 일찍이 거의 이 중학교 2, 3학년부터 영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의 대학교까지 영유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힘겹고 불타는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그 원기 43년 기해년에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신년법문으로 변불변이라는 법문을 그 이제 원리편에 나와요. 그 법문을 받들었는데 내가 하늘이 쪼가진 머리가 쪼가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좋은 인생을 살고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막 마음이 막 하늘이 벌어지는 그런 각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나를 책임지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뭐 정려제도가 이것이 다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가갖고 성공회에서는 어째요?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다 지불리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심경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산동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한동안 교법 이제 편수했던 그곳에 들어가고 3개월 동안을 이제 그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서원을 세워가지고 대산종사님께도 이제 보고를 올리고 정산종사님께도 이제 보고를 올리고 완전히 그 전까지는 맨날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뭐 다이트 스카트 입고 오만 짓을 다 하던 걸 싹 정리를 해버렸죠. 싹 정리해서 예를 들면 원광대학에 센세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인간은 성장통을 잘 넘겨야 되겠구나. 그 반드시 영아기와 유아기는 다 부모님들이 해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 때부터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안 되고 이제 올바른 사회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성장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천지가 열려가니 새 사람들 가운데 새천지에 대해서 우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새천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내가 이거 설명을 하면 성장통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돼갖고 주인이 돼야 되는가, 주세불 대종사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그것이 확실한 그런 그 대신성과 이런 관이 확립이 되면은 막 확실한 되게 큰 서원이 확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져. 모든 문제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야 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유가 없지 않아요. 누가 시키는 일은 아무리 뭐 의미가 있고 좋다게도 이게 항상 늘 이제 거부감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 양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새천지라는 의미 이거를 이제 울사님께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76년에 이 법문을 해주시고 계속 이제 강조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이제 이 의미를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만 문화유산적으로 볼 때 이 새천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을 때
야, 지금 우리는 누군가? 원불교는 과연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가치 판단 이것이 확실해질 거예요. 그 이제 그 일찍이 이제 그 선지자들이 문명의 대전환기가 온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선후천이 교육을 한다, 바뀐다. 선천의 하늘은 후천의 하늘하고 교체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 교역 바뀐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설이 천지 개벽된다. 하늘과 땅이 다 개벽이라는 것은 어때요? 뒤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산종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늘은 천개예요. 천지 개벽으로 묶어서 하는데 명확하게 그 의미를 하려면 천개, 하늘이 열리고 10개, 지벽, 땅이 벽도 10벽이에요. 땅도 열려요. 근데 천개의 지벽 가운데 지벽이 먼저 시작이 돼요. 지벽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죠. 이거는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서양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서양에는 지명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이제 지벽이 과학 문명이 서양에서부터 열리고 있는 지역의 그 지명 여기 바다가 이제 그 어떤 바다가 있냐면은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땅 안의 바다야. 이것이 바로 지벽의 의미예요. 물질 문명. 천지 가운데 하늘은 정신 도덕이라면은 땅은 물질이요 과학인데 유럽의 이제 로마 근교에 그것이 지중해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요. 대서양 바다가 있는데 서쪽에서 큰 바다예요. 영국하고 이제 연결된 이제 바다가 대서양이죠. 근데 그 지역에 그가 일찍이 우리 이제 세계의 문화에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 아테네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의 그 문명의 중심 종교가 뭐냐면은 다 신을 믿는 이제 종교들인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신을 믿는 거예요. 뭐 먼신, 태양신, 먼신, 어만 그러니까 매우 성숙한 신앙은 아니죠. 영악이 불안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설정하고 모시고 이제 그런데 그 신의 극치가 이제 유일신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유일신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성직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냥 창조자 신을 대신해가지고 막 면죄부를 팔고 날기 시작하니까 중세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작년이 50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기간이 지금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 물질 개벽은 지금 현재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물질 개벽이 이제 16세기 이제 종교혁명과 더불어서 17세기 이제 그때부터 이성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사색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서 이성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도 죽여버리고 다 이제 인간이 이제 정말 자아 정체감을 세워가면서 꽃 피운 것이 이제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가 1814년. 이어서 1914년 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의미라고 보면 좋아요. 그랬는데 1차 1814년에 이제 산업혁명을 위해서 모든 자연에 의지해서 살던 삶을 인간이 창조주가 돼서 기계를 만들어서 살다가 1914년 2차 산업혁명에는 대량 생산을 하죠. 뭐 전기야, 석유야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게 유럽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부터는 강대국이 돼가지고 유럽과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죠. 이제 일대 아주 그냥 큰 이제 혼란이 일어났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이제 산업화의 물결을 타가지고 아시아를 전부 다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험악한 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거예요. 1914년 2차 산업혁명 때인데 대종사님 대각은 1916년 아니에요? 그 이후에 딱 깨닫고 대각을 해안으로 보시니까 그야말로 물질이 개벽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정신이 점점 더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니까 딱 대각과 더불어서 그냥 대종사님의 대오분상을 나는 표현하기를 진리의 태양이 우주에 뜬 거예요. 딱 자신만만하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문명, 도덕문명을 이제 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의 이 정신문명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계속 지금 정신문명에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대체적으로 이제 2008년을 3차 산업혁명 이제 인터넷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된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뭡니까? 뭐 알파고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거 완전히 이걸 여기서 분석할 수는 없고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극미의 세계에서 극대의 세계, 극변의 세계 소속 연계하면서 우주 만유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투명한 사회, 법시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공감이 돼? 그랬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질의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뭐 진리의 태양을 밝히시고 그 대각의 해안으로 앞으로 정신문명, 물질문명을 이제 로부터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선용하고 이 여사님 이제 우사님 이야기했죠. 천지가 열려가는 것은 도학과 과학이 병지는다는데 도학문명과 과학문명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병진하는 원만한 문명, 참문명 세계, 광대무량한 막원 세계를 만드는 이제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을 대종사님께서 5가지로 제시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려면 이제 다 시간이 되니까 아무튼 이걸 딱 제시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하나에서 10까지 매우 밝고 치밀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들으면은 야 대종사님이 어떤 성자인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늘 그 말씀 하셨죠. 대종사님은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은 정산종사님은 땅이요 영월이시고 대종사님은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님이시라면은 정산종사님은 마음을 길러주신 법모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 대산종사님 그 법문을 받들면서 그러면 대산종사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대종사님에 대한 부분을 호칭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만고 1월, 만고의 해와 달이에요. 우주에 해와 달로서 주세불이 되셔 완전히 세상을 책임짓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대종사님 교법으로 이제 도학과 과학이 병준된 참문명 세계 새 천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 인권과 지식과 교육이 평등한 한량없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드는 만고 1월 주세불 개벽과 은혜의 성자이신 원각성전 소태산 열애의 부처님. 그래서 나는 매일 이제 그렇게 이제 대종사님 호칭하고 이제 예를 올리네요. 그럼 다음에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28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어서 정산종사님 가시는데 만고 이제 신이라고 하셨죠. 대산종사님께서 만고 시인이 개벽 개성 개벽을 이어받으신 성자로서 이제 이론회상 법모이시다, 법어머니시다. 그래서 이제 또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가지고 정산종사님도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대종사님께서 세우신 그 마스터 플랜을
거의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19년 계시는 동안에 그걸 완벽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상의 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또 주세불로 일대성업에 봉도해 주시고 또 이제 4대 경륜으로 완전히 만대 기반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론 세계의 터전도 만들어 주시고 삼동윤리를 딱 설으셔서 이론 세계 건설할 수 있는 그래서 개합 이런 데도 실현 삼동윤리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해내시고 이제 19년에 떠나셨는데 이어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오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을 저는 만고대의 이사 경륜봉행 두 스승님의 이론대도와 삼동연리와 4대 경륜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조불불사 천년의 반보살 만드는 회상을 만들고 이론 세계를 개척하면서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 훈련을 통해서 마음부활, 성인부활, 회상부활, 도덕부활 부활의 성자시다 그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자산상사님, 경산종사님 약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비전을 당신이 세우시는데 당신께서 이미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5가지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조금 소개를 한다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정전 마음 공부 이번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정전 속에 들어있어요. 정전이 어떻게 되어 있죠? 3편으로 되어 있죠. 제1편이 총서편. 총서편에가 1장 개교의 동기, 2장 교포 청설이죠. 여기에 총괄되어 있죠. 이제 그 앞으로의 시대는 아까 법신불 시대에는 어떤 신 하나만 모신다든지 어린애들만 하고 영아기적인 신앙만 하면은 무력해지고 인간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무력해져서 어디로 떨어졌냐면은 기복화가 됐잖아요. 빌기만 하잖아요. 또 빌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세속화돼 갖고 상업화되고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 시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막고 정말 법신불 시대를 참문명 세계, 광대무량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총서편에 딱 2장을 밝힌 것이 개교의 동기에 이제 그 물질이 지금 세계가 뭐가 문제냐면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을 있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로부터 주권을 잃어버리시니까 개교의 동기는 주권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행령이에요. 왜냐면 개교의 동기는 ING예요. 지금 계속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5차 얼마나 갈지 이거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진행된다고 해도 이 정신개벽만 잘하면 정신의 세력만 확정하면은 주권을 얻는 거예요. 주권을 회복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주권을 다 잊은 거예요. 주권을 위해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파란 거예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정신의 세력을 이제 확장하여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점점 마음 막 이번에 계속 많이 했는데 핵심은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진리적 종교, 사실적 도덕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연마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토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는 4차 산업 사회는 뭡니까? 융복합 시대예요. 인문학과 과학과 뭐 사회학과 모든 것이 융복합이 돼가지고 이 지금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윤리적인 것도 들어가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야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합치다 보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어째요? 완전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고해하면은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제 우리가 다 조금 푼다면 이제 도학문명과 과학문명이 병진하면은 이제 또 영육이 쌍전하는
그런 세계를 광대물에 향한 낙원 세계라고 해서 내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교포부 청소를 또 우리가 여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갖고 과학이 발달하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정신의 세력만 질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우리가 힘만 있으면 어째요? 정신적 세력의 핵심은 뭐예요?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신을 모신다든지. 그런데 신의 존재가 어째요? 이제는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가 돼갖고 신을 다 죽여버렸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이제는 지금 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생활의 편리나 모든 부재는 풍부하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말할 수 없이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날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욕심, 탐욕과 이기심과 말이에요. 다 더 소유하려는 마음. 그래서 지구촌 마을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성장통의 문제가 인간성이 타락이 돼버렸죠. 또 윤리가 파괴가 됐죠. 자연환경이 다 파괴가 됐죠. 또 양극화가 극심해서 어떤 것보다도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1%의 가진 자가 99%를 다 지배하니까 이게 이제 막 상대적 빈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거든요. 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이 성장통을 극복하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질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확실하면 어째요? 늘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진리는 하나, 또 세계도 하나, 또 인류는 한 가족. 이 가치관만 있으면 어째요? 아, 내 가족이라고 알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부모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종교 단위로, 뭐 조직 단위로 이기주의가 가지가지로 번성해가지고 엄청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이 물질, 이 문명의 큰 틀은 대진급기에 있어요. 계속 진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온 것처럼 법신부 시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질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철저히 잘해서 우리가 정신의 세력을 무장하고 자제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이걸 똘똘 뭉치면 어쩌겠어요? 어떤 것이 결국 물질을 만든 것이 인간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대종사님 탄생 교단 100주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한 지금 세계사적으로 문제되는 건이 하나 있었죠. 여기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연 거. 이게 좀 세계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관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수도원 어른들도 그 바둑을 보시겠다고 텔레비에 모두 앉아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이 계신다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내가 이제 그 눈을 감고 이제 내가 평생 대종사님께 배운 이제 교법, 어떻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 여기 그 도학과학 병진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셨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셨는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자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물질 개벽, 정신 개벽에서 문명사적인 거대한 담론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것이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질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그 훈련만 잘하면 마음 공부만 잘하면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선용하고 참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내가 딱 생각을 하면서 정산종사님, 대종사님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해주신 법문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확실해. 그렇지. 내가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세계적인 막 석학들이 뭐 그냥 그 이세돌이 오고 이세돌이가 이길 줄 알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 형편없이 4대1로 져버렸잖아. 그게 막 또 지구촌 마을이 막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와 막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적중한 여기 이세돌이와 이제 여기 대전한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 대학의 여기 교수 유발로아 하라리 교수, 이 교수가 젊은 교수인데 혹시 아시는가 몰라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갖고 세계적인 아주 이제 인기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명쾌하게 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과연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막 알파고가 나오면 사람의 막 모든 직업을 말이요, 사자 지른 직업, 의사, 변호사 다 없어지고 뭐 힘께 육신 노동하는 직업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 일대 막 혼란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명확히 알면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파고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같이 발달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을 못 만들겠어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 이걸 만들어낸 우리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전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두려워하고 지금 이 세상이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지금 일대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심장 뇌 이런 것이 막 참 연구하는데 보통 돈이 들어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다 들어가갖고 지금 4차 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안 이야기인데 나는 대종사님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역시 이제 정말 명쾌하게 잘 진단했다는 생각을 보니까 대종사님은 이 마음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 원리, 닦는 법, 사용하는 법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내주신 법이 딴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에 인간이 확실하게 주권을 찾는 거예요. 물질 문명으로부터 주권을 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주권을 찾으면 주인 노릇을 하냐, 다 선용을 하지 않아요? 선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용을 하면서 또 아까 올바른 진리관, 하나의 진리관, 하나의 인류관, 하나의 세상관을 확립하게 되면 어쩝니까? 욕심 부립니까? 내 것 욕심내는 사람 있어요? 내 것 함부로 쓰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게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은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이제 둘이 아닌 줄 알면을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연말을 해보니까 토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것인 줄 아는데 욕심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 게 내 걸로 소유를 내려고 막 욕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일회용을 함부로 쓰면서 함부로 내버립니까? 이거 버리면은 지금 지구촌 마을의 온난화라든지 모든 환경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낭비한데서 온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피가 나게 애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 하나만, 이론상 진리관만 확실히 세워지고 세상관, 인류관만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상관만 확립이 되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촌마을 생긴 일에 가장 무서운 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업이 있죠. 근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업이 두 가지 업이 큰 것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무슨 업이 가장 그렇게 큰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남녀의 업이에요. 너무나 남성 본위로 미투를 해가지고 지금 반란이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대종사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예요? 자력양성만 하면 남녀 다 인권 평등 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내가 힘을 갖추는 거라는 게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뿌리 깊은 업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과거에는 유아기와 영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나 신이 다 해주는 대로 의지에서 두려움도 인간의 불안정한 모든 분야를 극복하고 위로받고 빌고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인간이 신이 돼갖고 창조주가 돼놓고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을 다 내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올바른 진리적 종교가 철저한 시대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 청서편의 2장 교보부 청서는 뭐예요? 불교는 무상되더라 해갖고 불법에 대한 문제를 잘 치워주기도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째요? 세계의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진리도 하나고 교문을 연 본의도 하나인데 어째요? 지금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째요? 종교가 더 싸우고 정교가 더 우스운 짓을 더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지금 인류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니까 이걸 알아서 우리가 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했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설성의 시민인 법진불 일호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사언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삼고 사막으로서 이제 수행의 강령을 삼아서 말이에요. 어쩐다 했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도 공부요들을 짱짱이 이제 밝아가면은 우리가 바로 법신불이 되잖아요. 그 신앙 수행의 결과를 보면은 정각정행, 지은보험, 불법활용, 무아봉까지 세 개를 책임지는 주인이 확실히 돼요.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너무나 그런 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길이 대종사님께서는 그것만 해도 그 속에 다 들어가지만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동교고 교법부 총서 딱 보면은요, 우리 정전, 우리 교법이 무엇인가? 대종사님의 정말 세계 평화의 일원대도가 뭐고 삼동유지가 뭐고 대상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경륜이 뭔가 새 천지가 열려가는데 새 사람이 돼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 선하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거 확실히 선하게 다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것이 교의편에 가면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뭐고 신앙은 뭐고 수행은 뭐고 뭐 서원문은 뭐고 법원은 뭐고 또 개성은 뭐고 해서 자세히 해서 진리에 대해서 털을 떼버리도록 해주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째요? 이제 2장에 가면은 사은 이루어는 내역을 말하자면은 사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요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은은 참 무서운 결인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사효를 해가지고 3장만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이 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잘못하니까 인간들이 올바로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인권이 평등하고 지식이 평등하고 교육이 평등하고 생활이 평등한 그런 인류 공동체, 요즘 나오는 것이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게 점점 이제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길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 사유는 확실히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중심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막은 사막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마음이 뭡니까? 대종사님의 이루어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쉽게 분석을 하자면은 하나는 내역을 말하자면은 사은이고, 그 이론상의 진리가 사은이에요. 우주만이 딱 차 있는 게 이론상.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열애가 되신 것은 불교계에서도 다 인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사님께서 열애가 되니까 불교계에서 막 항의를 제시한 거야. 이게 뭐 원불교 그 조그마한 종교가 이제 생긴 게 막 너무나 말이야 당돌하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몇몇 스님이 이제 항의하러 이제 오는데 딱 송대 앞에서 대산종사님을 만난 거야. 그 이제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우리 이제 정전 편수할 때 하셨던 스님 있잖아, 김태욱 스님. 그분이 이게 아유 스님들이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 지금 그냥 예를 들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런 게 한번 봐주자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 무슨 건으로 오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대산정사님께서 꼴꼴 웃으시면서 화하초초가 개시열애인데 아니 우주만물이 다 열애인데 스님은 열애 아니십니까? 그게 그냥 뒷머리를 긁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 말자 한 게 왜 화가 꼬르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법신불 시대라는 것은 이걸 확실히 파악을 못하면은요 우리가 금주고 빌어먹는단 말 있잖아요. 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선용할 줄 모르고 자기가 다른 데 가서 구걸해서 살면 어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대종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괴로워하고 말이야 그냥 갈등 겪고 말이야 그러면 금지고 빌어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제 좀 자신만만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산학 공부는 특히 그 최초보에 보면은요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정신스님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말이야 뭐 덕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만 크게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갖춰라 했잖아요. 이게 에이빈 토플러가 뭐라 했어요. 제3의 물결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대종사님이 불법의 연원을 대신 뜻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지식정보화사회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장 핵심은 마음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학 공부는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면서 모든 공부를 총섭하는 공부잖아요. 대산정사님께서는 교법을 선언해서 이제 삼학 공부는 모든 생명의 마음을 부활시켜서 이제 성인을 부활시키고 회상을 부활시키고 도덕을 부활시키고 세계를 부활시킨다. 지금 성장통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세계 부활이거든요. 근데 세계를 부활하는 핵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제 부활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법부 총사까지 했는데 종교가 열려가지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합력을 해야지 이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지구촌 마을을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함께 이제 심전개발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요? 종교연합기구도 만들고 공동시장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모두가 영육이 쌍전하는 참문명 세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주로 새 사람이 되는 정전의 핵심적인 것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교의편에서 교리를 이제 잘 정리해 놓고 3장이 뭐죠? 3편이 수행편. 수행편의 핵심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이잖아요. 근데 일상수행요법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법을 닦고 활용하고 이제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해서 행복한 활불이 되고 생불이 되는 그런 교법이 있는 게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이걸 보고 대종사님의 불교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실천의 종교여야만이 세계의 광명이고 새로운 새 천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제 책임지는 주인 되는 이제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용어요법을 내주시고 그걸 철저히 훈련할 수 있는 걸로 2장의 훈련법을 내주셨어요. 훈련법의 1장이 1절이 정기훈련, 2장 2절이 상시훈련. 이 분야도 우리가 우선 우리 교법에 대한 분야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건너뛰거나 그러질 않아요. 정기훈련은 이 마음의 원리와 닦는 법 아주 기본을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계 우리나라가 이게 노벨 물리학자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기초과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 정기훈련은 법후훈련이에요. 법후훈련은 마음법, 사막공부법, 심정개발법 이게 마음의 원리, 이거 닦는 법, 사용하는 법을 핵심으로 정기훈련을 토를 떼야지 11과목 속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놔두고 자꾸 다른 것만 대조만 하면은 이게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하고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시훈련은 뭐냐면은 이게 기본이 약하면은 절대 어느 땐가는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상시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 훈련 가운데는 하나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인데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뭐냐? 유무령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일 CC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자신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해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잘 해가지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서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서 완전히 자신 훈련의 토를 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상수행의 요법까지도 잘 우리가 1조에서부터 9조까지 갖고 재생의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법의 구조인데 다 따로따로 놓고만 해버리면 안 돼요. 기본이 정기훈련, 그 다음에 상시 응용주의사항 1조로서 유령 공부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상시 응용주의사항에 멈추고 살피고 뭐 이런 분야들 나오는데 먼저 기본을 하고 나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교당 내양시를 통해서 완전히 토를 떼갖고 일상수용 요법까지도 이제 1조부터 세우고 제거하고 돌리고 그래서 성불 재중 재생의세 실천의 광명 세계 광명 이것이 이 교법이라는 것이 과거의 종교는 자기 하나 복받고 자기 하나 마음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우면 됐지만 지금은 매우 융복합 시대라 자기 마음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자기 마음 하나만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은 우리 이제 1조 자성을 정해서 사막 공부 마음 부활이고 이제 4조는 이제 우리가 신분의선이고 5조, 6조, 7조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은 사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법 전체가 이 속에 들어서 교법의 선언을 보면은 정말 원불교가 대종사님이 왜 주세불이라고 할 수 있냐? 교법이 주세상과 주세교법이 인증받으려면 주소 교법으로 세계의 공인을 받아야 돼. 근데 대종사님의 이 일상수행의 요법 이 1조부터 9조를 보면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급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 부활이잖아요. 자기 마음. 그리고 이제 마음 부활을 하고 나면 어째요? 마음 부활을 하고 나면 성현이 되는 거예요. 기질 변화하고 성현이 되면은 회상을 부활시킬 것이고 회상을 부활시키면은 세상 사람을 다 살려내는 도덕 부활이 되고 이제 세계 부활을 주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교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답, 감정, 해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 유무를 실생활에 활용을 해가지고 자타력이 병진하는 훈련을 해서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화단 훈련은 바로 교도훈련, 국민훈련, 세계훈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교화단 훈련이에요. 교당량 주의사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훈련,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것을 잘해야지 일상수행요법을 잘하고 재생의세를 잘하고 이제 세상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같은데 기왕에 이제 우리가 할 바에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문명사회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지금 아주 극치예요. 지금 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길만큼은 우리가 확신은 진리관, 인류관, 세계관이 알아야 되고 교법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잘 하는데 세상 자체는 진급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진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과거의 천생활 공부를 금생에 이 대종사님 말씀하신 상승용주의상 여기 6조만 잘해도 기질 변화하고 마음 부활시키고 이제 마음 혁명 일으키고 인간 혁명 인간 개조 다 시켜서 새로운 도덕발 성인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 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교당 내양시하고 같이 해야 되고 정기훈련 잘해야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또 이제 그렇게 공부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잘하면은 이 대종사님 정전은 100페이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감사합니다.